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을 해서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사필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결국은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분명 중국에서 태어난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도 결국은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그런데 14장 먼저 1절 2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듣고 그분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권능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벌써 세례 요한은 죽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한편으로는 인정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나라를 여러 조각 내어서 그 지역만 다스리게 한 왕을 말합니다. 아버지 첫째 헤롯 왕,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 옥타비아누스 황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대 전체의 왕으로 임명을 받는데, 그가 죽은 후에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누가 이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릴지 몰라서 일단 아들들에게 각자 나라를 쪼개서 다스려 보게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란 말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분봉왕은 이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첫째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고, 오늘은 그의 막내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된 것은 좋은데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동생의 여자를 빼앗아서 결혼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분명히 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미웠지만, 그러나 그가 워낙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세례 요한의 권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두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자기가 뺏어온 여자의 딸이 헤롯 대왕이 생일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무슨 요구를 하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처음부터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번민을 느끼고 있었다. 근심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많이 왕이 근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자신도 포기 못하는 그 죄의 굴레에 빠져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자기 동생의 여자를 뺏어오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말을 조심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 악한 마귀 사탄, 다시 말씀드리면 헤로디아의 간교한 술책에 빠져서 첫째 죄를 짓고 또 이어서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마귀의 올무에 완전히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죽이고 마는 악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인 줄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권능이 있는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내 인생의 모든 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으면 은행에 내 돈을 맡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전권을 우리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의 전권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까지만 해서 거기서 멈추는 상태에 우리 신앙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지도를 보면서 천국을 가는 동안에도 항상 좋은 길만 있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진창도 있고, 하지만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해 못할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성경이라는 지도를 보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은 도착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결국은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왜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왔는지 물어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고 참고 견뎌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3절부터 나머지 절을 보면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또 결국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해서 죽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 이 여자도 참 권력을 좋아하고 참 악한 여자입니다. 원래 있던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이복형과 바람이 나서 불륜을 하다가 결국은 그와 결혼하고 자기 남편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좋아하고 왕이 되지 못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왕이 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이 헤로디아, 상당히 부도덕한 여자인데 우리는 헤로디아 또 헤롯 왕족입니다. 둘 다 서로 조카지간이기도 하고 삼촌인데 분명히 자기가 가진 지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그들의 삶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헤로디아의 오빠가 전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되고 또 그 자녀들이 계속 왕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는 그것을 보고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지만 질투를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질투를 하고 음모를 꾸미다가 로마 황제에게 위임을 받아서 프랑스 갈리아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들은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았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복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복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자 할 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오빠가 아닌 자기 남동생인데 자기 남동생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와 친해서 결국은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샘하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들켜버렸습니다. 헤로디아의 일생이 평생 남을 모략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모든 권세에서 물러나고 쫓겨나고 유배를 가서 자손도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심판자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런 원리 원칙도 없이 그냥 막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알 정도로 분명히 세상에는 주권자가 있고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공의대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 세상에 공의로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